대한민국 축구 역사와 발전에 가장 큰 획을 그었던 시점은 뭐니 해도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였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이라는 꿈같은 신화를 쓴 것도 놀라운 결과이지만, 그동안 축구의 변방으로 늘 인식되었던 한국 축구의 강력함을 전 세계에 알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이후에 축구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여러 유럽 팀으로 우리 선수들이 많이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박지성 선수입니다. 그는 네덜란드를 거쳐서 영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으로 진출해 지금까지 맨유의 레전드라 불리울 정도로 세계적인 스타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 누구도 박지성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 전까지만 해도 박지성 선수에 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키도 체구도 왜소한 편에다 화려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욱이 당시 일본 J리그에서 활약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대표 경험도 많지 않았고 국제대회에서도 크게 두각을 나타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선수를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에 처음 발탁했을 때 주변에서는 왜 저런 선수를 뽑았느냐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 감독은 이 박지성 선수의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아직은 원석과 같지만 분명 이후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해 아름다운 보석처럼 빛날 거라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박지성 선수 본인도 당시에 히딩크 감독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을 때 어리둥절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나를, 거장인 히딩크 감독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을까 하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을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기도 하지만 왜 나 같은 자를, 왜 나를, 이런 어리둥절함이 사실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는가?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 앞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나의 노력과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거침없이 로마서를 써내려왔던 바울이 8장에 이르러 위대한 선포와 함께 최상의 찬양으로 로마서의 전반부를 마무리합니다. 자, 그런데 8장을 지나 9장이 시작되면서 갑자기 바울의 목소리가 바뀝니다. 그 확신과 당당함의 목소리는 없어지고 한없는 슬픔과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토록 무겁게 짓누르며 아프게 했던 걸까? 그것은 다름 아닌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이죠. 9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보통 바울을 이방인의 전도자, 이방인의 사도로 부릅니다. 하지만 바울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고통과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을 시작으로 해서 10장, 11장까지 동족 이스라엘 구원에 관한 문제를 아주 심도 있고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원래의 의도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열심으로 구원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잘못된 곁길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만을 볼 때에 왠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6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자, 같지 않도다. 헬라어로는 우크호이온이라는 말인데요, 우크라는 부정사를 문장의 서두에 두면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풀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지는 것, 실패하는 것,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이유를 바울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죠. 6절 하반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택받은 민족이라 생각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 우리 민족은 그렇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아니라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난 이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나왔으나 약속의 자녀만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만을 낳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마엘을 먼저 낳죠. 그리고 이후에 구드라를 통해서 또한 여러 명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뿐이요, 이삭을 통해서만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당연히 선민이며 구원받은 자라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도 방금 말한 이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을 유대인들은 기가 차다 생각하고 있어요. 기가 차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방금 보았던 이 8절 말씀에 우리가 근거를 둘 수가 있는 거예요. 즉 혈통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사도 요한이 더 잘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어떠한 노력에 의해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도 권한도 없는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아브라함의 혈통도 자손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대지에서 설명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택받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들은 종종 자신들은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의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하신 것은 자신들이 선택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은 선택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선택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사실 앞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목에 힘주며 자신의 어떠함을 과시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이들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들이 볼 때 이방인, 우리들도 이방인이에요. 그들이 볼 때 우리도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은 지옥의 땔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렇게 봤거든요. 자기 민족 외의 모든 다른 민족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그렇게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입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선택받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같은 사실을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한번 풀어갑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 시작.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에서와 야곱,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 같은 선택은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 몰라요, 사실. 그 이유를 우리는 몰라요. 이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은 선택하시고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아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선택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무명인인 저와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요, 히딩크 감독의 그 부름을 받고 정말 열심히 그 감독의 전술과 전략과 훈련을 정말 열심히 소화했어요. 그래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된 것이죠. 어쩌면 박지성 선수가 열심히 그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반응하고 훈련하고 그렇게 놀라운 선수가 된 그 자체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없는 정말로 아무런 주목하지도 않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선택해 주신 이 선택 앞에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 덩어리,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이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그 어떠한 감사보다도 정말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다시 한번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살아가리라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저는요, 이 구약의 창세기 말씀을 참 많이 읽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창세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 저 역시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평생을 아주 잔머리를 굴리는 선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간교한 사람이죠. 쌍둥이 형 에서보다 1분 늦게 태어난지 몇 초 늦게 태어난 잘 모르겠지만 조금 늦게 태어난 것에 대한 천추의 한을 품고 살았던 자예요. 그래서 그가 인생에서 늘 했던 것은 뭐냐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치는 인생으로 살았던 거예요. 야곱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사기꾼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그랬어요. 형이 소유한 그 장자권,
그것을 탐냈죠. 그것을 탈취하기 위해서 형이 배고파 허기진 그것을 이용해서 팥죽을 잘 쓰고, 정말로 이 형이 배고파서 허기진 가운데서 집에 왔을 때 그 팥죽 향기를 뿜어내면서 그 형이 그거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자 야곱이 뭐랍니까? 그냥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주면 되겠냐? 형이 갖고 있는 장자권 달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결국에는 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그걸 탈취하지 않습니까?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장자에게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 야곱이 사실은 받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마치 자신이 에서인 양 연기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결국 이 축복권까지 탈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이에요. 이에 반해서 형 에서는 항상 동생의 그 꾀에 속고 또 속아서 갖고 있는 거 다 뺏기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솔직히 야곱은 얄미워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에서는 불쌍한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자, 12절과 13절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도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라면 에서예요. 나라면.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 몰라요. 잘 몰라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컴컴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게 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다 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삶 속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정말 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 이러시지? 라고 그런 의구심이 들 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야 속에 갇혀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모습, 여기에 펼쳐지는 모습 속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슴 아파하고 기뻐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역사의 전 역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았는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왜 미워했는가? 이게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 당장은 납득하기가 어려워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신뢰와 믿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인생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인생이 아니었더라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묵묵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던 인물들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가 아닐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 아닐까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멀쩡한 날씨에 산에 올라가서 거대한 방주를 만들라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적하게 살아온 욥에게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날아가 버리고 10명의 자녀들이 갑자기 무너진 집더미에 깔려서 죽는 상황, 100세에 어렵게 낳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 죽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지 않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면서 순종하며 걸어갔던 인물들이 바로 이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펼쳐지는 상황들이,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이 잘 몰라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알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꿋꿋하게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삶,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모습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천국 가는 거 아시죠? 혹시 모르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후에 천국에서 만납니다. 근데요, 천국 가면 세 가지로 놀란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 놀라느냐? 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어디 있지? 그래서 첫 번째 놀란대요. 두 번째 놀라는 게 있어요. 저 사람 왜 왔지? 라는 것 때문에 놀란대요. 세 번째 놀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 왔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격 없는 자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같은 사실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된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봉사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느 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가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하셨겠지만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우리 목회자들이 이 강대상 밑에서 릴레이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중보위원들도 돌아가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 될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날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둔한 자이기에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방적으로 택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거룩한 빛 광성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